안녕하십니까? 저희 다니엘 세븐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린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다니엘서 배경과 그 1장을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정말로 흥미진진한 책이죠. 이 다니엘서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목적이 있었죠. 그것은 진리를 보여줄 수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한 메시아가 그 민족에 태어났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한 민족이 필요했죠. 그런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택함받은 목적이 그만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멸망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서 이제 바벨론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결심을 한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들은 3년을 바벨론 대학에서 공부한 후에 최고의 졸업생들이 되었습니다. 지식적인 그런 입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이해하는 놀라운 출중한 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바벨론의 학자들보다 10배나 더 많은 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순종하며 충성스럽게 따라오는 종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충성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2장을 연구할 차례입니다. 이제부터 다니엘의 놀라운 예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 2장의 이 예언도 중요하지만 예언 속에 있는 다니엘의 성품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서는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옛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주님과 말씀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예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 2장 1절 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말씀을 연가도록 하십시다. 다니엘 2장입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예언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다니엘 2장 1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참 아주 흥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한 가지 모순점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모순되는 것 같은 점을 발견할 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어떤 것들은 모순되는 것 같은 것을 발견해도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연구할 때 분명히 그 뒤에 해석이 있고 또한 그 내용의 의미가 있고 또 이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1절에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 왕 2년에 그랬어요. 3년이 아니고 2년입니다. 그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보십시오. 다니엘이 지금 이 포로 잡혀 간 지 얼마 동안 됐습니까? 3년 됐죠. 3년에서 그 바벨론 대학에서 3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 3년에 해야 할 텐데 2년에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됐을까요? 여러분이시요. 그 이유는 바벨론 왕들은 즉위하는 해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즉위하는 첫 번째 해는 영년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부터 계산해서 사실은 다니엘이 3년째 그 나라에 있을 때 그때는 느부갓네살 2년이라고 바벨론 역사는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고대 왕들은 꿈을 아주 중요시했습니다. 그들이 꾸는 꿈은 신이 그들에게 무엇을 현시해 주기 위해서 준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을 범상한 것이 아닌 특별한 계시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세 번째 좀 더 앞으로 나가시면 아모스서가 있죠. 여러분, 아모스서를 보시면 거기 아모스서 3장 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 속에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먼저 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알려주시지 않고서는 하시는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은 이 세상 역사의 흐름에 대한 줄거리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6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언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신 하나님이시요, 미래의 어떤 것을 다 미리 보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런 하나님은 이 우주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바벨론의 13 종류의 우상의 신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마귀는 과거와 현재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을 치면은, 아니면 어떤 점성술자들은 말이죠,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자꾸 얘기해 줍니다. 마귀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기해 주면 우리가 깜짝 놀라서 과거를 그렇게 잘 알아맞히는 것을 보면서 미래를 말해주는 것을 그냥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과거와 현재만 알지 미래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예언을 주신 목적 첫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의 확실성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 책은 그저 인간들의 작품이 아닙니다. 문학 서적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영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예언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성경 예언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의 흐름이 그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과거를 설명해주고 미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움이 없이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 예언인 것입니다. 네 번째 목적입니다. 현재를 살 때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현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기 위해서 바로 이 예언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보상하시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예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세운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염려하면서 잠자리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그가 꿈을 꾼 다음에 금방 그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 꿈을 기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2장 2절을 볼까요? 우리 다니엘서 2장 2절입니다.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밑에 있는 부하들, 술객과 박사들과 술자들을 전부 다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항상 자기들은 과거를 알지만 또한 미래도 알고 미리 예언해 준다고 장담하고 항상 조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 자신만만한 그 박사와 술객들을 전부 다 불렀습니다. 불러서 자기가 잊어버린 꿈도 맞추고 또한 꿈에 대한 해석도 해달라고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여기서 좀 알고 지날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은요, 천문학과 점성술의 시조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천문학과 점성술이 아주 발달했던 나라입니다. 박수는, 여기 성경에는 박수라는 뜻은 무당이라는 뜻이고, 또한 술객은 마술사들입니다. 영어로 sorcerers. 이 사람들은 죽은 자들과 교통한다고 하는, 죽은 영과 교통한다고 하는 그런 술객들이었습니다. 또한 점장이라는 뜻은, 점장이는 영어로 astrologers, 그것은 점성학자들 말하는 것입니다. 점성학자들. 그 사람들은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점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점성술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신문을 보시면 왼쪽이나 오른쪽 끝에 점성술로 어느 별에 속하고 또 내 운명은 어떻고 별의 움직임은 어떻고 그런 것으로 점을 치는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한 갈대아 술사들 얘기가 있습니다. 이 갈대아 술사들은, 그 사람들은 정말 과학자들이었고 수학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수학이 발달한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죠?
그들은 수학과 과학을 통해서 미래를 풀어나간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왕이 불렀습니다. 다 모여라. 내가 하나님께서 신이 내게 굉장히 중요한 계시를 주셨는데 내가 잊어버렸다. 너희 좀 알아맞혀 봐라. 라고 지금 묻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좀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며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당이나 복술자 또한 이 아들과 딸들을 불 속에 지나가게 하면서 그런 신에게 경배하고 바쳐서 어떤 신의 은총을 받고 신의 어떤 예언을 듣고 하는 그런 것들 말이죠. 그런 것을 다 금하게 했습니다. 또 진언자나 친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신을 초청해서 교통하는 자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일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신접자들과 과학자들과 그런 술자들과 그런 요술객들을 전부 다 불러서 자기의 꿈을 알아맞히고 또한 그 예언을 해석해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2장, 다니엘서 2장을 좀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2장 3절부터 말씀을 좀 보십시다. 3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왕이시여 우리에게 꿈을 알려주셔야 우리가 해석할 것이 아닙니까? 그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꿈을 얘기해 줘야 해몽을 해주죠. 5절입니다.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요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이 꾸고 잊어버린 꿈을 알아맞힐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생떼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참 이상하죠? 여러분이시여 지금 이 왕이 너무나 급했습니다. 자기가 꾼 꿈을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그 꿈이 신이 준 것인데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꿈을 알려주고 또한 해석도 해달라고 지금 이 왕이 생떼 쓰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옛날부터 미래를 안다고 말했지 않느냐? 한번 알아맞혀 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명예가 달려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이 지금 달려있습니다. 너희와 너희 식구를 내가 다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가 지금까지 거짓말한 것이니까 그런 뜻이죠. 자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다시 말했습니다. 왕이요 꿈을 알려줘야 해석하죠.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왕이 대답하여 그러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자꾸 시간을 끌어서 내 노가 가라앉기 기다리는 것이지. 너희 거짓말한 자들아 빨리 내 꿈을 알려주고 해석해라 라고 지금 이 왕이 노발대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난처합니까? 그들은 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박사와 술객들과 무당들과 이런 학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들의 지혜를 의지하고 악한 신을 의지하고 악령을 의지했습니다. 마귀의 영을 의지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믿는 신이 참 신이 아닌 것을 그들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어려운 지금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들이 지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온 가족이 전부 다 죽게 되고 그들의 자산은 못수되고 그들의 집은 다 이제 불태워져서 거름더미가 될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십시다. 9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니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보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미래를 안다고 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었구나. 말해라. 꿈을 먼저 알려주면 너희가 꿈을 해석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겠다라고 지금 왕이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난처합니까? 어떤 입장에서 왕이 지금 생떼 쓰는 것이죠. 어떻게 남이 꾼 꿈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다음에 그 꿈을 잊어버리게 하셨을까요? 거기엔 분명히 이유가 있죠.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왕이 그 꿈을 다 기억해서 꿈을 얘기해 주면 누구는 못 풀겠습니까? 적당하게 말하면 되죠. 그렇죠? 여러분, 꿈보다 해몽이 좋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술사들과 박사들이 거짓말로 꾸며서 얼마든지 꿈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꿈을 준 다음에 살짝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당신의 종을 통해서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 이제 보십시다. 이제 자, 10절 보세요. 10절.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그러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나이다. 크고 권력이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나이다. 왕이시여, 과거에 이런 적이 없습니다. 왕이시여, 이런 적이 없습니다 말했습니다. 참 재밌죠? 이렇게 물은 자가 과거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었나이다 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참 신만이, 그 계시를 주신 신만이 그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라고 그들은 솔직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아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참 놀라운 얘기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말씀 보시면 참 흥미있는 말씀입니다. 있는 말씀은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왕의 물으신 것은 너무나 희한한 일입니다. 이것은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만 왕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왕이 화가 나서 그들을 다, 박사를 다 멸해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13절에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이 참 흥미있는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 바벨론의 대학을 졸업해서 박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박사들 가운데 한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도 좀 죽게 된 것입니다. 난처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아주 참 태연하게 또한 지혜를 가지고 물었습니다. 아리옥 장군이시여, 왜 이렇게 급합니까? 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그때 그 얘기를 다 들은 다니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에게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해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다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17절부터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였고 그의 세 친구를 같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알려달라고 저 앞에 기도합니다.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던 그 꿈을 다니엘에게 주시고 또한 그 해석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아름다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다니엘이 그 나라 바벨론 나라에 있던 박수들과 술객들과 박사들에게 취한 그의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그 성품이 24절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이름에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바벨론의 박사들과 술객들이 그를 모함했을까요? 그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했을까요? 저 유대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히브리 사람이 저렇게 잘되고 은총을 받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시기하고 모함했을까요? 얼마나 그를 미워했을까요? 그래서 그를 얼마나 괴롭혔을까요? 놀리고. 그러나 다니엘은 그들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서 죽게 되었을 때 다니엘은 장군에게 부탁하기를 왕에게 부탁해서 그들을 죽이지 말고 왕의 노를 푸시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성품입니까? 복수하지 않는 성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러한 지혜와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마음. 여러분들이시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죽기 전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님의 종들의 부음성의 특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또 25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렇게 대목대목 읽어나가면서 보니까 참 얼마나 흥미있고 우리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것은 예언이지만 또한 이 예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워야 할 놀라운 품성들이 알알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보십시다. 25절부터.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시여 여기에 왕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박사들도 못하고 술객들도 못하고 과학자들과 수학자들도 다 못했는데 내가 감히 내 꿈을 알게 하겠느냐 말했습니다. 그때 27절에 다니엘이 말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라. 그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학자의 머리로 안 됩니다. 신접한 무당들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이것은 참 하나님의 지혜로만 가능합니다 라고 그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하게 이 은밀한 비밀을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29절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려셨사오며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에게 지금 미래에 있을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30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다니엘은 겸손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자랑했겠습니까?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자신만만한 태도로 말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주 앞에만 영광 돌리고 주님만 존경케 하는 것이 그의 생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31절. 왕이시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아마 이 느부갓네살 왕은 무릎을 쳤을 겁니다. 맞다, 다니엘아, 내 말이 맞다. 참 놀랐다. 그래, 이 꿈의 뜻이 무엇이냐? 그래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지혜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제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나갑니다. 그 말씀이 36절부터 43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얼마나 흥미있는 얘기인지 한번 보십시다. 자, 36절부터 43절까지 어떻게 해석하는 가 좀 보십시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라.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런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가진 그 영광과 모든 권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하십시오. 선하게 사용하십시오. 온 만국을 다스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통치하십시오. 그는 그렇게 지금 충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 큰 신상을 보았는데, 큰 신상을 꿈에서 보았는데 그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 다음에 이 배와 허벅지는 동이고 두 다리는 철이고 또한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한 뜨인 돌이 날라와서 어디를 쳤습니까? 머리를 쳤습니까? 아닙니다. 배를 쳤습니까? 아닙니다. 발을 쳐서 무너뜨림에 다 산산조각 나서 바람에 불려서 다 날아가 버리고 뜨인 돌의 나라가 세상을 꽉 채웠습니다. 그것이 이제 꿈이었죠. 그 해석을 설명하면서 왕이시여, 왕이 바로 그 금머리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여, 바벨론 나라는, 고대 바벨론은 BC 605년부터 539년 BC까지 605년부터 539년 BC까지 존재했던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온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유프라데스 강 위에 세워져 있었고 그 성 안에는 20년 동안 먹을 양식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나라죠. 또한 성벽이 299피트의 높이입니다. 299피트의 높이였습니다. 성벽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또한 그 성의 둘레가 60마일의 둘레였다고 했습니다. 크고 막강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서 51장 7절에 말씀하기를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 하는 금잔이라고 그랬어요. 금잔. 여러분, 그 당시에 있는 사건들을, 그리고 이락이죠. 지금 그 이락의 밑에 남부 이락에 가서 고고학자들이 파보면 거기에 옛날 바벨론의 그 성들이 나오는데 거기 가면 바벨론에서 금을 참 많이 사용했던 것을 그들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는 금으로 상징됐습니다. 머리로.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 신상의 가치가 금, 은, 동, 철, 또 철과 진흙이죠. 그래서 금속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지만은 금속의 강도는요, 점점 더 강해지죠. 금보다 은이 더 강하고 또 은보다 동이 더 강하고 동보다 철이 더 강도는 더 강하죠. 물론 그 가치는 떨어지지만은. 무슨 뜻입니까? 각 제국들이 바뀌면서 그 부는 내려갈지 모르지만은 군사적인 그 힘은 점점 더 강력해질 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로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제국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첫 번째는 금나라 바벨론이었죠. 두 번째는요, 메데 페르시아 동맹국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와서 페르시아 나라가 와서 바벨론을 쳐서 정복했죠. 그것은 539년부터 331년 BC까지 있었던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메데와 페르시아가 동맹했죠. 여러분, 저 신상을 보시면 두 팔이 있지 않습니까? 두 팔을 이렇게 손으로 이제 안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데와 페르시아 두 나라가 동맹해서 바벨론을 쳐서 이겨서 은나라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제국입니다. 세 번째 제국은 무엇입니까? 동으로 되었죠. 동나라. 그것은 헬라였습니다. 헬라. 그것은 331년부터 168년 BC까지 존재했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라의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가장 빠르게 세상을 정복했던 나라. 그 나라가 동으로 무기를 만들고 칼을 만들고 또한 방패를 만든 나라로서 유명하고, 또한 이 말이 끄는 마차를 만들 때 동으로 마차를 만들기 시작한 나라로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동으로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지혜입니까? 이 세상의 역사의 흐름의 줄거리를 주님께서 한 모습으로 만화처럼 정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간단하지만은 너무 정확하게 주님께서 이 세상 역사의 줄거리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네 번째 제국 로마. 철이죠? 여러분, 두 다리가 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중에 나뉘어졌지 않습니까? 이 다리가 두 개 있는 것처럼. 그것은 168년 BC부터 351년 AD까지 긴 기간 동안에 거의 한 500년 동안에 걸쳐서 좀 성공적인 사례를 알려줬던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철처럼 짓밟고 물어뜯고 하는 아주 강력한 군대 가진 나라였죠. 여러분, 예수께서도 로마 군인들의 철못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이것이 네 번째 제국입니다. 철의 나라입니다. 이 놀라운 얘기를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고 간단하게 예언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했습니다.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스는 그의 책 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 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세상을 가득 채웠고 그 제국은 단 한 사람의 손 안에서 움직여왔다. 시저를 대항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도망하는 일도 불가능하였다. 로마 제국의 군대는 무적이었으며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유프라테스 강과 다뉴브 강과 라인 강들을 따라 차례대로 신속히 정복해 나아갔다. 금과 은과 동과 철의 상징들은 철의 제국에 의하여 무참히 부수어진 나라들과 왕들을 상징하기에 아주 적합하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본스 역사가도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을 흥미있게 그가 받아들인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예언에 의하면 다섯 번째 제국은 없습니다. 네 번째 제국이 열왕국으로 갈려집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 같으면 네 번째 왕국 다음에 또 다섯 번째 제국은 이렇게 예언했을 텐데, 여기 성경은 말하기를 네 번째 제국 이후에 다섯 번째 제국은 없다고요. 다섯 번째 제국은 없고 네 번째 제국이 열 나라로 갈라져서 진흙과 철이 섞인 것처럼 될 것이라고. 무슨 뜻입니까? 어떤 나라는 강하고 철처럼, 어떤 나라는 진흙처럼 약하고, 그래서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서로 어울려서 합쳐져서 살고 있는 열국 시대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정확하게 파헤쳐서 우리에게 이미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331년 AD 이후부터 로마 나라가 열국으로 분열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로마 제국은 분열되어 있는 채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합치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의 예언은 한 번도 어겨진 바가 없습니다. 주의 예언은 잘못된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주신 그런 예언인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 나라가 멸망됐을 때 처음에는, 나중엔 좀 더 숫자가 적어지거나 많아진 적도 있지만은 처음에 갈라질 때 로마 나라가 정확하게 열 나라로 분열되었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결론을 봅니다. 자, 이제 4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44절부터 있는 말씀을 봅니다. 여기에 참 놀라운 결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합니다. 다니엘이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여기 보십시다. 여기 이제 제가 40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올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의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에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정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얼마나 정확하게 맞습니까? 44절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이시여 여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43절 보시면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정과 서로 섞일 것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절대로 이들이 합치지 못할 것을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유럽이 지금 서부 유럽 나라들이 바로 로마 나라가 열국으로 갈라진 다음에 생긴 나라들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그 나라들이 다시는 합쳐지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같이 합치지 못하고 분열된 상태에서 끝까지 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신성 로마 제국을 통해서 유럽 대륙을 합치려고 했은 적이 있었죠. 그렇죠? 또 여러분 독일의 카이젤 황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유럽을 통일하려고 했었죠. 또 누가요? 히틀러가요. 그렇죠? 나폴레옹이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애쓸 때마다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왜? 성경이 말하기를 그들이 절대로 다시 합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또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인종을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 합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시면요 재밌는 것은 말이죠. 각 나라마다 전부 다 친척이에요. 영국, 스페인, 불란서, 이태리,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전부 다 해서 전부 다 유럽에 있는 왕가들이 전부 다 친척입니다. 서로 아들과 딸들, 왕들과 공주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왕궁에 가면 말이죠. 족보를 보면 이 온 나라가 전부 다 합쳤어요. 다 그렇게 인종이 서로 아들과 딸들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인종이 섞일 것이나 그러나 그들은 다시 합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여러분.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어 왔습니까? 성경은 항상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과 예언을 확신하시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자들 믿지 말고 성경의 예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된 예언이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뜨인 돌, 공주에서 오는 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을 이제 다시 주님의 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일이 끝났습니다. 의인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역사가 끝날 것입니다. 이 땅의 왕들의 실력이 끝날 것입니다. 각 나라의 국권이 끝날 것입니다. 개인들의 부자들의 욕망이 끝날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들이 끝날 것입니다. 세상의 장래를 향한 꿈들이 끝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천천만만 천사를 대동하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실 것입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시대에 주님께서 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텐데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돌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세상을 다시 주님께서 다시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의인들만 살 수 있는 곳, 주의 계명을 지키는 마음을 가진 의인들만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거기는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이별이 없습니다. 범죄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 안전한 곳입니다. 거기는 병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끝내실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중지시키고 끝내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시여 어서 속히 오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소망은 오늘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 말씀을 오늘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오는 하나님의 왕국입니까?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왕국을 세우실 것을 여기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46절부터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전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정복한 느부갓네살 왕이 이겼습니까? 아니면 정복당한 다니엘이 이겼습니까? 여러분이시여, 인간적으로는 정복당한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젊은 다니엘이 놀라운 그 당시의 제국 그 바벨론의 황제인 느부갓네살 왕을 이긴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습니다. 그에게 이제 큰 예물과 향품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절했다 그랬습니다. 그 왕이 내려와서 그 다니엘의 그 꿈과 해석을 들은 다음에 너무 감동을 받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이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 히브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인 것을 그가 이제 알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만조 백관들이 보고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내려와서 그만 땅에 엎드려서 이 젊은 다니엘에게 넙죽 절하는 것입니다. 황제가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제국의 황제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 나라들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뜨인 돌, 인간 나라가 아닌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십시오. 그때 그런 말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너희의 하나님이 참으로 신중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라고 해서 하나님을 그가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언을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온 제국의 황제의 것을 알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8절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서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이 그 큰 제국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다니엘은 외국의 사신들과 모든 이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당시에 다니엘과 세 친구 때문에 히브리의 하나님의 진리가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나라들이 두려워서 바로 이 유대 사람들의 그 종교가 들어오니까 두려워서 자기 나라의 이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래서 조로아스터교가 생기고 이 다른 여러 가지 종교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단순한 예언을 봐도 주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주님께서 이 이유 때문에 바벨론의 왕에게 이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대신해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세상에 다 전파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효과적인 전도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지혜로 가득 찰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성품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참된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시여,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오늘은 우리가 2장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3장에 가면 말이죠, 이 왕이 마음이 잠깐 바뀝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핍박이 옵니다. 우리가 참으로 놀라운 또 예언을 3장에서 배울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놀라운 3장을 같이 연구하면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